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부 못한 사람입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때를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봄에는 파종을 해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의 때를 모르고 봄에 추수를 기다리거나 가을에 파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식한 사람은 신앙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때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야 하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은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때를 아는 사람은 모이는데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를 더욱 힘써서 여러분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시대에서 모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신약시대 때 모일 때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일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시대 때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미스바 모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듭 패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김으로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며 회복되는 은총을 맛보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실패의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구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다고 그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이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듯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재무장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력 속에서 또 많은 학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요 눈 하나 갖다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사탄은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전의 상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전의 상태를 돌이키도록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무기요 권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충족 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자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경건 생활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일생은 그 자체가 기도와 밀접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반듯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생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물리칠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치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니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땅도 회복하게 되고 그 땅에 평화도 찾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사무엘의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같은 사단의 세력을, 어려움을, 실패를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생활에서는 경건의 지표이지만은요, 절박한 순간에는요, 그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당겨서, 그래서 나의 대적 원수 사탄을 물리치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함이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고 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새인교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왜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이 왜 훌륭한가? 그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훌륭한 점,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거리 길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8명의 아들 중에서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태평과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룬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경험, 지금까지 패전과 패전 속에 살아왔고 나라가 피폐하고 영적으로 나라가 막 나락에 떨어지고 법궤를 잃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허탈함을 느끼고 막 그런 속에서 모처럼으로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여호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미스바라에 모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임으로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구약적인 표현이 있고 신약적인 표현이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은 칼, 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은 다 뜻이 무엇이냐면요, 모인다, 회중,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오늘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세상을 자기의 방법으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흐트러 놓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모이를 힘써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인교회는 모이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오니까 초라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체험을 하게 되었고 능력을 얻게 되니까요, 사도들은요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도들이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문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요 그들을요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불이 사도들의 활동을 한 그런 발자취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크게 진전하게 되고요,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심령 속에 이 불이 막 탈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어느 곳에서요? 누구 한 사람이 다락방에서 있을 때, 몰래 산속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실력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는 어떤 교인의 그 사람의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불이 얼마나 타오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이 불이 있는 곳에 양심과 정의와 사랑의 불이 밝혀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언제 임했느냐면은 바로 모일 때만 돼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부를 하셔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성경에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1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은 언제 어떻게 임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왜 부흥을 가져왔고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심었다는 겁니다. 모이기를요. 여러분, 모이기를 심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이는 것에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에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을 만들고요,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 그 커다란 바다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띄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바다가 붙들고 있어요. 그게 모여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자만한 고래가 이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 12월에 대통령 탄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모임에서 온 거예요.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이고 하는 그 모임의 힘이 결국 대통령 탄핵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임의 힘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을 가져오는 데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모일 때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모일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일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모임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모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됨에 있어요.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모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모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하나 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들고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으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정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내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리고 여섯째를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다 같이 7번을 돌고 나팔 소리로 다 백성들이 외쳐 소리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밭을 샀기에, 나는 결혼을 하러, 나는 손님이 와서. 그리고 여러 번 빠져버리면 어떻게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여리고성을 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방법은 뭐냐면 모두가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법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쫓아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법궤를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 그리스도 나를 준비하자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모일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모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사탄이 두려워 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요, 물이 스며들듯이 바람이 불듯이 불이 내리듯이 각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새인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는가?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 공동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내일부터 우리가 직접 순종하며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닷새 동안 신년 축복 다락방 미스바 다락방 기도 미스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모였어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겨서 다 모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바라보며 그들은 다 같이 여리고성을 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내일부터 저녁에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돌 때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무너뜨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그 경험을 하십시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새 첫날 첫 시간에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모인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심쓰는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을 무장하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이 시대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